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극연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웃음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미소는요, 입술을 담은 채 얼굴 표정으로만 살짝 웃는 것이지요. 실소는요, 자신도 모르게 툭 터져 나오는 웃음을 말합니다. 양천대소는 어이가 없어 웃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 아재 개그라고 말하는 썰렁한 개그를 들었을 때 짓는 웃음을 말합니다. 냉소는 쌀쌀한 태도 업신여기는 웃음이죠. 이 밖에도 웃음에는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소, 홍소, 조소, 파한대소, 가가대소 등 여러 웃음의 종류가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다면 그 웃음에는 그 웃는 당사자의 감정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기분이 좋든 언짢든 재밌든 신나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 웃음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도요, 웃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십니까? 비웃음이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말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비웃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음의 종류에서 냉소, 조소, 그리고 고소 등과 같은 웃음을 하나님께서 짓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요. 비웃음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요, 이스하크입니다. 이것은요,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요, 비웃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의인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악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요, 비웃으시는 것이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의인들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시편 37편을 쓴 다윗은요, 악인들의 번영과 번성, 그리고 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비웃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격하고 애워싸고 이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악인들을 향해 비웃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악인들의 모습에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이 악인들을 향해서요,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즉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이 볼 때 주변에 너무 많은 악인들의 번영과 번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쫓는 자들도 역시 악인들이었고요.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의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은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불평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요,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2절에 보니까 성경은 말하죠.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요. 푸른 채소같이 속히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장수하고 스스로 오랫동안 그 번영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속히 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뿐만 아니라 떠나는 자들도 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이 비록 득세하는 것처럼 지금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면서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모습에 일일이 즉각 심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에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요. 하나님은요,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심판을 미루시는 분이시지요. 하지만 공의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 때가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그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공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미루시는가?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멀어졌을 때 그들을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온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온전한 선만 있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조리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하나님은요,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요, 기다리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악인들을 허용해 주시는 것이지요. 2절 말씀처럼 악인들은 잠시 그 번영이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죠. 10절에도 보십시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성경은 2번이나 반복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의 악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악인들을 향해서 비웃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다윗은 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도전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맡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맡기라라고 오늘 다윗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마지막 전투는요, 월터루 전투입니다. 이 이야기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냐면 격전이 있던 날 아침에 나폴레옹은요, 그의 장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병을 두고 저기에 기병을 배치하고 이쪽에는 포병을 배치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웰링턴은 나폴레옹의 포로가 될 것이다. 자신만만한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던 사령관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각하, 계획은 사람이 정하지만 성패는 하늘이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이 자신만만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장군은 나폴레옹이 친히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나폴레옹이 성패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라오. 나폴레옹의 사령관이었던 빅터 위고는요, 이어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말한 그 순간부터 이미 월털루 전투는 패했다. 그날 아침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을 퍼부어서 나폴레옹의 군대는 계획한 작전대로 하나도 펼 수가 없었다.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요 모든 것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듯이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하나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나폴레옹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악인들이 득세하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들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선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지금 주어진 일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큰 일을 이루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성실함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내 욕심만 채우는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웃을 향해서 성실히 그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삶에 먹을 것이 많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비웃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라라고 도전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이나 번영, 그들의 부러움을 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삶에 기쁨을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잠시지요. 또 세상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기쁨이 없이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것들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기쁨이 온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우리는요 구조적으로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억지로 사는 삶,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할 때 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엔 또다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웃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악인들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히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상반절이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세상에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라라는 것이지요. 9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 때와 기한은요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속히 이루어질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고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을 향해서 온유한 자들이라고 말하면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어느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다라고 칭찬을 하시지요. 모세는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냥 리더로서요. 그만한 권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향해 그가 어떻게 대합니까?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대신하여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 힘으로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다윗은 악인들의 모습을 볼 때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서 원망도 하고 화도 났을 것입니다. 또 세상을 보면 득세하는 악인들의 모습으로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비웃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웃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하나님 때문에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영역에 열매를 맺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관영한 악인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전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다윗은 비웃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곧 심판을 이루실 것이기에 그들을 가소롭게 여기시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악인들을 향해 비웃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과 같이 믿음의 행동들과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상황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임하시도록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